예, 시간이 됐습니다. 10시 10분. 이제 11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만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늘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 말씀에 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인용해 봤을 그런 성경 구절일 텐데요. 시편 12편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아직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PPT로 띄워놓을 테니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같이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려 하였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주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신약교회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러할진대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시고 모든 이 설교의 현장 가운데 이 듣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해볼까요? 이제 시편 12편은 악한 세대가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어려운 판국에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시편입니다. 더욱이 이 성경 기록을 신뢰하는 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 또한 이 시편 12편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놀랍지 않을 정도로 일상적이라 느껴지지만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부의 옥죄는 것은 늘 도통 익숙해지지 않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2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고 약속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누려도 부족한데 이 믿음의 불신을 일으키는 일이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으로, 어떤 사람은 설교로 이러한 믿음은 근거가 없다고 하며 이제 한 사람을 저격을 하지요. 정동수 목사님을 성경 사기꾼으로 몰아갑니다. 올해는 없을 줄 알았는데 올해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더 없기를 바라면서 시편 12편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억지로 납득을 시키는 것보다 조직적으로 스스로가 말씀을 향한 각자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시편 12편 전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고증을 좀 받았는데요. 먼저 12편의 구조를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뭐죠? 일단 시편이 뭐죠? 운율을 가진 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지요. 시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나 법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2편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문법 시간에 좀 나오는 그런 대구법을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요. 설명만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대구법 나오죠.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진 두 개의 구나 혹은 두 개의 절을 짝 맞춰 늘어놓는 표현법으로 흔히 나오는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 두 개를 나란히 놓아서 운율이 생겼죠. 성경에도 대구법을 사용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8절에 제가 이렇게 칠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되어 있죠. 비슷한 구조를 가진 두 어구가 서로 운율을 만들어줍니다. 이 대구법은요, 운율을 만들어주고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대구법은 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A, B, A 다른 거, B 다른 거,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 대구법을 좀 응용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교차시켜 놓는 표현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국어 문법만이 아니라 영어 문법 혹은 다른 언어의 시편에서도 많이 사용돼요. 이를 교차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차 대구법. 혹은 키아즈무스라고도 합니다. 키아즘. 이순신 장군의 명언 중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잘 아시죠? 중요한 키워드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위치를 바꾸어서 운율을 형성하는 표현을 교차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교차대구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 얘기하기 이전부터 이미 저렇게 말씀하셨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찾는 자 잃는다, 잃는 자 찾는다. A, B, B, A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죠? 성경을 분석할 때 중요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본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도와주는 용법들이 많습니다. 이런 용법은 한 구절을 다룰 때나 혹은 한 장을 다룰 때나 혹은 책 한 권을 다룰 때에도 구조를 분석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시편 12편은 시 그 자체가 교차대구법이라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 도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A, B, C, 그 다음에 B, A로 돌아가죠. 시편 12편은 이와 같은 교차대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시편 12편을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필기하시라고 이렇게 남겨두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이제 필기를 해주시거나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차례차례 보도록 하죠. 시편 1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함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 역시 악한 세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인해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2편 서두에서부터 주님께 호소하기 시작하죠. 뭐라 그럽니까?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편을 쓴 다윗 자신을 언급하고 있고요. 신실한 자들은 주를 믿는 자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냅니다.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하고도 신실한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말은 달리 말해 악한 이들이 더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불의를 따르고 변질된 사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라는 초점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며 신약교회 또한 상상만 해도 끔찍한 꼬라지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결국 다윗은 영적인 위협을 마주치고 나서 즉각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 역시 각자가 마주치게 될 수많은 위협이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드러날 터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주저없이 주님께 기도드려서 호소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보죠. B. 거짓된 말들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되는 구절은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설명되는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설명할 때 영어로는 speak이라는 단어만 3번을 사용합니다. 영어로 speak이라는 단어만 3번을 사용해요.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행태들을 폭로한 것입니다. 자, 다윗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자기 이웃과 같이 헛된 것을 떠벌리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혀를 나불거려서 이제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입을 나불대면서 이제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이라는 초점에서 묘사한 이 악한 자들의 유형은요, 시대가 한참 지난 뒤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라고 되어 있죠. 시편 14절 저희 지난주에 설교에 들었다시피 시편 14편 1절에선 어리석은 자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계속 되뇌었지만 시편 12편 4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혀로 이기겠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말할 때 사용하는 혀의 소유권을 자기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방으로 대항하려는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반항하고 대드는 것이죠. 누구나가 입에서 악한 것을 많이 내뱉어서 주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혀를 통제하고 입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첨과 교만을 내뱉는 입술과 혀를 주님께서 끊으시겠다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C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 항목은 5절에 해당됩니다. 5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편 12편의 대구법 구조에서 보셨다시피 5절이 가운데 있습니다. 5절이 가운데 있죠. 교차 대구법에 맞춰서 분류했을 때 중간에 딱 걸쳐있는 저 꼭다리에 있는 부분은요, 주로 분석하는 해당 시편에 주목받는 핵심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그라고 수식되어 있죠. 그들이 아니고 그죠.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이 또한 시편 기자인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곧 1절에서 다윗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호소했을 때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시편 기록자가 받는 위협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일어나 그를 위협적인 요인들로부터 떼내어서 안전하게 두시겠다며 상당히 의미 있는 약속을 제시합니다. 역시 5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히 구별하신 사람들의 어려움에 직접 개입하셔서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도 늘 위협받는 신약교회에게도 상당히 큰 위로가 됩니다. 상당히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데려가셔서 안전한 곳에 두시리라는 말씀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거에 관한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보진 않겠어요? 그리고 또한 잠언 14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다윗은 이를 신뢰했고 자신이 일생 중에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 안전한 곳에 두시기까지 실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은혜를 끝내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6절 7절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B죠. 순수한 말씀들에 해당합니다. 아까는 악한 세대, 2절부터 4절에서는 악한 세대, 악한 자들의 말이 부각되었지만 6절과 7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가 다윗의 입술을 통해 상세하게 나옵니다. 뭐라 그러죠? 저희 암송하시잖아요.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아까 교차 대구법으로 구분시켜 놓은 도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와 B 항목에 해당하죠. 거짓된 말들에 해당하는 구절이 2절 4절이고요. 그리고 순수한 말씀들에 해당하는 단락에 6절 7절이 나타나 있죠. 이 해당하는 부분이 서로 유사성을 띠는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둘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words, 즉 말들 혹은 말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4절은 악한 세대가 늘어놓는 헛된 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을 품고 하는 말, 교만하는 말 등 여러 악하고 거짓된 말들이 열거되는 데 반해 6절에서 나오는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의 말씀들은 어떤가요? 순수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순수함, 퓨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냐면요, 약간의 헛된 것들이나 거짓된 것들조차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것이 퓨어, 순수함의 의미입니다.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갓도다 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표현은 이 순수함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흙 도가니에서 정제했다는 표현은요, 정련 과정에서, 금속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질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정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해요. 흙 도가니에서 정제했다는 말은 곧 은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짓을 몇 번 해요? 7번 순수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Purified 7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성경에 나오는 금속들에 대한 아티클을 이제 글귀를 쓰셨던 피터 헤밍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7번 순수하게 만드는 부분적으로만 상징적입니다. 확실히 7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그렇게 과장된 표현이 아닌데 우리는 그 당시에 다윗이 살았던 시대죠. 그 당시에 은과 금은 여러 번 정제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요? 그 시대에는 수차례 정제하는 일이 흔했다는 소리예요. 금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기 위해 정제 과정을 수차례 거쳤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은의 녹는 점은 961도입니다.
그거 정지한다고 그 뜨거운 불길을 견뎌가면서 그 뜨거운 열기를 견뎌가면서 수차례 정제된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 7번씩이나 정제 과정을 거쳤다는 그 표현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들에 불순물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오한 과정을 거쳐서 그 완전한 말씀을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결과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기록을 완전한 말씀으로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7절인데요.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원어를 동원해서 7절의 보존 대상을 그 7절의 영어로는 them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들 혹은 그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보존 대상을 원어를 동원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 보존 대상을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돌리려고 합니다. 말씀 보존에 관련된 구절이 아니래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죠. 여기서 끝내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동수 목사님을 저격해서 이 사람 성경 사기꾼이다 라고 부르면서 수차례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보겠습니다. 7절에서 나오는 them 두 번이나 나오죠. 그들 혹은 그것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them이 그러면 누구를 지칭할까요? 신실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주의 말씀들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원어 성경을 뒤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원어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이 답은 원어 성경 없이 그저 이 시적인 구조를 눈 뜨고 비교하기만 해도 보이는 답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답이 나와요. 괜시리 어렵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B라는 알파벳이 나온 항목들 두 가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말들이라 그랬죠. 키워드가 말이죠. 각 항목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이 윗구절입니다.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입술과 혀를 끊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내뱉지 못하게 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우선적입니다. 말을 먼저 입술을 끊어서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혀가 잘리고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혀가 잘리고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사람이 없죠. 이 말씀을 좀 확장해서 설명하면요, 굳이 이거를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이 악한 자들을 끊어버리시겠다는 주님의 심판 선언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즉 말도 끊고 악한 자들로 끊다고 해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7절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 밑이죠. 주님께서 지키시겠다는 대상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주님의 말씀들이 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들이 1차적이기 때문에, 말이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5절에서 보셨듯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안전하게 두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영원히 보존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 또한 지키실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로 두 가지의 결론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의 입술과 혀를 끊으셔서 악한 세대를 제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자신의 순수한 말씀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그 말씀으로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뭐 한 가지만 옳다,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17세기 청교도 주석가로 잘 알려진 사람 중에 매튜 풀이라고 있어요. 17세기 청교도 주석가입니다. 이 주석가인 매튜 풀도 7절의 적용 대상을 둘러보았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청교도들 역시 시편 12편 7절을 성경 기록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봤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부흥을
통해서 영미권을 휩쓸었던 존 웨슬리 또한 자신이 쓴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7절 주의 말씀들 혹 약속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인데 현재도 그 말씀을 보존하시는 동시에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인터넷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석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금 매튜 풀과 그리고 존 웨슬리라는 유명한 주석가 혹은 유명한 부흥사의 말도 무시한 채 자기들의 의견을 내섰던 것입니다.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이게. 웨슬리는 아예 7절이 전적으로 말씀의 보존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체적으로 독립침례교에서 개발한 어떤 사이비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성경 기록을 신뢰한 성도들이 품고 있었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성경 기록을 보존하시겠다는 믿음이 옛날부터 존재해왔고 현재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품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원어를 들이밀고 정동수 목사님을 비방하는 저 개들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려야 하겠습니까? 하기도 없는 것들이, 하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기도 제대로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휘둘려야 하겠습니까? 원어를 다루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알 수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 보존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차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구조로 볼 때나 성도들의 보존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 기록이 우선적으로 보존되어야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은 같은 성경 기록이 섭리로 보존되는 것,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시대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다윗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또다시 제시하고선 이 시편을 끝맺었습니다. 비열한 자들이 높여지는 것도 골치 아픈데 사악한 자들이 사방이 또 널렸습니다. 1절에 보셨다시피 신실한 자들은 없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끊어지고 있는데 사악한 자들은 늘어만 가고 인두에 지져진 양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비열한 자들은 늘상 그래왔듯 점점 악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으로요, 혹은 경제적 압박이라는 형태로, 혹은 그리고는 직접적으로 신약교회를 핍박하는 형태로, 박해하는 형태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록을 다시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봤던 시편 12편을 다시 한번 훑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보호하실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그 약속이 기록된 순수한 성경 기록이 섭리로 보존되어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혀를 끊고 우리를 위협에서 떼내서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신뢰하며 호소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도 다윗처럼 주의 말씀들에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 호소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되 주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에 따라 이루실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시편 12편에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교차 대구법이라는 구조로요, 시편 12편을 보았습니다. 이 시적 구조들을 살펴보니 주님의 말씀들과 약속들이 이 시편의 핵심 키워드라는 것을 확인했고, 말씀이라는 초점에서 성경 기록의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중에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 총장 되시는 조엘 비키는 조직신학 성경론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조엘 비키라는 사람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조직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서기관들, 편집자들, 그리고 출판사들의 신실한 노고를 통해 성경 기록의 본문을 섭리로 보존해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 섭리를 계속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 모두 신뢰하기 바랍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이 시편 말씀의 적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그 말씀을 배운 대로 확신함에 따라 악한 시대를 사는 중에 다윗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간절히 주님께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진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에 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손에 있습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성경 기록을 신뢰함으로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선한 간증을 품을 수 있는 배단위 침례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시편 12편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오전 예배를 두고 잠시 기도하실 텐데, 주님, 우리가 이 같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거 알아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는 그 믿음을 품고서 우리가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